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과 아마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은 내 주 대신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너무 이렇게 찬양이 어우러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지요. 그래서 참 가사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등록하시기는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이광훈 형제님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찬양대장님 빨리 찬양대로 붙잡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사람 정도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찬양해도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사를 띄우기가 어려우면은 만약에 악기하고 혹시나 한두 분 정도만이라도 찬양을 하면은 훨씬 더 은혜되어지는 가사가 전달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찬양대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새가족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송숙현 자매님은 안수지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안수지사님이 한 분 더 넣으셨습니다. 확실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지 잘 알고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늘의 이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알고 모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장로님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허남국 형제님 같은 경우는 요리사고 이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찾아보면은 참 중요하게 이렇게 쓰임받고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중요한 부분, 적절한 부분을 잘 이렇게 맡겨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같이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에 교회도 올바르게 세워지고요. 또 헌신하시는 분들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주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큰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업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땅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승리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건 다 내 거고 너희들은 수고했다 그냥 있어라 이게 아니라 기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 하늘의 상급을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주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에 정탐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는 모세의 지도자를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되어졌는데 이미 이때에는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싸움이 길어진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여호수아도 나이가 이제 아주 많아졌어요. 나이 많아 늙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니까 어느 분이, 이분은 이제 그 신학자면서 교수님이신데 은퇴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많구나, 뭘 하겠냐 했는데 이제 그냥 뭘 할까 이러면서 그냥 있다 보니까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나중 보니까 내가 지금 20년 동안에 뭘 하나만 좀 했었어도 내가 좀 많은 것을 해놨을 텐데, 이래가지고 나이 80세 된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언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 같다, 또 나이가 적은 것 같다, 사실상 우리의 나이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봤을 때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에 맞는 중요한 사명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야 이제 너는 물러나라, 이게 아니라 또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미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예전처럼 앞에 나가가지고 막 전쟁에서 앞서서 지휘하고 이렇게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땅을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나는 좀 나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있습니까? 생각을 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너무 어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조금 어른처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에 맞게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이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교사를 30년 넘게 하면서도 악착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냐? 야, 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랩넌트 사역을 하겠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야, 내가 정말 내 자녀를 보니까, 내 후대들을 보니까 더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있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아직 중요한 미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미션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미 정복한 가나안 땅, 그것을 각 지파에 분배하여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지할 땅도 매우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땅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거예요. 오늘 이 6절, 7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 중요한 미션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 또 앞으로 주실 축복, 이제 주어를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것인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받은 축복이요, 받을 응답들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알고 받은 축복을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90편 10절 가운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나이에 매일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말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참 불신자인데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나이 80세 된 모세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쓰시는 것이고요. 아무리 어려 보이는 저 소년 다윗이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시간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올바로 보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나이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실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많은 복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불효자는 누가 불효자입니까? 이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십니까? 근데 늘 원망, 불평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건 진짜 불효자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이 많은 것을 해주십니까? 물론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자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셨고 설령 좀 못해주는 것이 살짝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걸 해주려고 애쓰잖아요. 그것을 알고서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실은 올바른 자녀지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안 챙겨줬지 이러면서 상처 속에 쌓여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응답이 금방 안 오면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참 불효자처럼 그럴 때가 많죠. 일단 먼저 우리는 받은 복을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가운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그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5절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상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것을 우리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 보통 이러잖아요. 아, 참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아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간단합니다. 왕의 자녀가 되면은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그 의미를 딱 담아서 눈빛으로 딱 전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걸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한 땅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들입니까? 얼마나 이 많은 왕들을 쳐서 멸하였습니까? 그것을 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지요. 받을 응답입니다.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매우 남아있어요. 매우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받을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큰 대부분의 지역은 다 차지했는데 아직도 저 지중해에 붙어있는 이 블레셋이 있는 그 땅, 아직 거기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웬만한 땅들은 다 정복했는데 저 애굽에 가까운 그 땅, 또 저기 북쪽으로 활물산 있는 가까운 그쪽에 이 땅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축복입니까?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큰 상급,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이 상급, 전도자의 상급, 세계복음화의 그 상급이에요. 이것을 안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너희가 하늘에서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상급이 얼마나 귀한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뭔 대단한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는 그 냉수 한 그릇 뜨는 그 헌신이라도, 정말로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헌신이라도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러분들,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영어 정도는 그냥 필수로 해두세요. 이거는 어떤 학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한국말 말하는 것을 학업으로 생각합니까?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영어 정도는 그냥 그냥 언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카렌 갈 때 아직도 조금 잘 안 돼요. 왜냐?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우리 민은기 장모님이 막 팬티 입고서 축구하겠다고 뛰면은 국가대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은 각 사람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면합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현장 다니시면서 제자 찾아가지고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 통역자 데리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니, 큰 응답 받으면 되죠, 뭐. 유 목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어를 해도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처럼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통역자 늘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잖아요. 각 사람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요. 처지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가 세계 렘넌트 대회 후원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렘넌트 단어, 저는 진짜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막 눈물 나오고 그랬어요. 왜냐? 어느 날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성경 가운데 이렇게 숨겨두셨구나. 렘넌트 무엇입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가 일어나서 그 남은 땅들을 차지할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가나안 정복에도 그대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갔지만은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들이 이제는 그 남은 땅들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복음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을 감당하지만 남은 세계복음화 운동은 우리 다음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대 세계복음화 하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우리 당대에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운동의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렘넌트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가운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새순이 다시 나무가 되어지고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22절 가운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볼 때에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지만,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면은, 그 그릇을 준비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그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계수할 수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받을 응답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2년 전에 우리 렘넌트가 OMC 이 장학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OMC 장학생 신청하려고 하면 중직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아니,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의 응답을 받으면서 일어서 보겠다고 하는데, 야,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어주지 못하는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몇몇 분들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3명의 렘넌트들이 이 OMC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졌지요. 또 광고가 나갑니다. 이번 주부터 OMC 장학생 신청을 받아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 또 대학생 한 명이 더 늘었는데 우리 렘넌트들 신청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 이상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왜 신청 안 합니까? 신청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가 OMC에 헌신하는 게 좀 작긴 한데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응답을 신경 쓰세요. 우리가 실은 이 OMC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한껏 렘넌트들의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장학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졌고요.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표에 받은 축복을 개수하고 받을 응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나의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이 무엇인지를 예배해 두신 거예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설 때에 이제는 이 세상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때에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은 속히 앞당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 살릴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응답받은 이 증인들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왕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영적 서밋이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서밋이 되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저 세계의 최강대국 바로왕 앞에 서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그 바로왕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바로왕의 고백이에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인장반지 빼가지고 주면서 너 이제부터 총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왕이 총리로 세우는데 무슨 스펙이 필요합니까? 네 어디 나왔냐? 경기고 나왔냐? 서울대 나왔냐? 그걸 누가 따집니까? 왕이 세우는데요. 네 전공은 뭘 했느냐? 사시는 몇 차 패스했느냐?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왕이 세우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4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그 왕들에게 답을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렘넌트들은 왕들 앞에 서서 왕들 앞에 답을 주는 서밋으로 선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당시 이 세계를 점령했던 이 나라 로마, 그 가이사 황제 앞에 누가 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의 답을 전할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차지한 땅 기업으로 나누어 분배했고요. 앞으로 차지할 매우 많은 땅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차지할 땅들도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그 차지할 땅들도 기업으로 미리 나누어 분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받은 축복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축복을 더욱더 주실 것입니다. 받을 응답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응답을 받을 그릇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받은 응답으로 또 받은 축복으로 받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들을 예비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과 앞으로 일어날 후대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축복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 계수하고 앞으로 받을 그 상급 바라보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위기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연약한 우리를 세워 강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부르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리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 복음 때문에 우리 부르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리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니다. 복음 때문에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리 세우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영원하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위기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너를 세워 강하게 열방 가운데 너를 보내셨네. 내 너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까이 있는 렘넌트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부르신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려 우리 세우신 영원하신 너희 하나님, 영원하신 너희 하나님, 위기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너를 세워 강하게 열방 가운데 너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려 우리 세우신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당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나를 세워 강하게 하셨네. 열방 가운데 나를 보내셨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잠히 있지 말고 세상에 말하라. 너를 구원하신 주를.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축복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진 이 축복,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된 이 축복,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축복, 받은 축복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또한 매우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을 응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받을 그런 렘넌트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몸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후대 렘넌트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받은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 계수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아버지 가족들이 받은 축복을 계수하게 하여 주시고 받을 응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를 알고 우리 시간표에 맞는 올바른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또한 아버지 의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매우 많이 남아있는 저 땅들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면서 아버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앞당겨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매우 많은 이 축복을 예비해 두심을 감사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받은 축복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 세계복음화라는 받을 응답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 렘넌트들은 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담대히 도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를 알고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